9월 마지막 주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참 풍성한 주일입니다. 예, 설교 본 말씀을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오늘도 9장에 이어서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자기가 좀 나누기가 애매해서 전체를 다 읽게요.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저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읽기에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쉬운 성경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요. 10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와 장로와 아합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예후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들에게는 전차와 말들이 있고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무기가 있어.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거든. 즉시 왕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쓸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신들은 왕의 집안을 위해 나와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러나 사마리아의 관리와 장로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도 예후를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소? 왕궁 관리와 성의 지도자와 장로와 아합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내 편을 들고 내 뜻에 따르겠다면 왕의 아들들의 목을 베시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이스라엘로 나를 만나러 오시오. 왕의 집안에는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을 보호해 주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왕자 70명을 붙잡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사자가 예후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에 놓아두어라. 아침이 되자 예후가 나아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소. 보시오. 요람 왕을 없앨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나요. 내가 그를 죽였어. 하지만 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그리하여 예후는 아직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아합의 집안 사람 모두 죽였다. 그리고 아합을 섬기던 지도자와 아합에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도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말했다. 신들은 누구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인데 왕의 가족들, 왕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러자 예후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라. 예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양털 깎는 집의 한 웅덩이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두 42명이었습니다. 예후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나 계속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도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데 그대도 나를 믿소? 여호대답이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이끌어 자기 전차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위해 열성적인지 보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후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에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요. 이제 바알의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주시오.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하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모임을 준비하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거룩한 모임을 선포했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자기 말을 전하게 하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꽉 찼습니다. 예후가 예복을 맡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복을 꺼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예복을 내왔습니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신전,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있지 못하게 하시오. 여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하오.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려고 신전으로 들어가자 예후는 자기 부하 80명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놓치는 사람이 대신 죽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호위병과 장교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알의 신전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우고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길어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손자의 왕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하사엘은 요단강 동쪽 땅, 곧 길르앗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땅입니다. 하사엘은 아르논 강 옆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지나 바산까지 차지했습니다. 예후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 내 믿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고 올바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한평생에 걸쳐 사라지지 않아야 될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세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1000년이 지나가는 그룹에서 그 1000년 중에서 앞에 500년은 비교적 경건했으나 뒤에 500년 동안은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 교회당들, 조직들,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과 권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신도들, 교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가르침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타락하고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신앙과 신학의 갱신, 새로움의 어떤 운동,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세계 역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부르짖었는가? 무엇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회복시켰는가? 그 종교개혁의 신학과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세계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7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한 줄 한 줄의 고백 문서를 만든 거예요. 1장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가라고 할 때 1장은 66권 성경에 대한 고백. 그 다음 2장이 탁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웨스턴드 신앙고백서 제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속성, 그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의 중요한 몇 구절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상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더불어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심판을 진행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런 내용들은 느헤미야 9장이나 시편 5편이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은 모아서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죄 지은 자를 죄 없다고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7절을 근거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4장 7절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은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집안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죄악이 흘러갈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의 가정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강조했어요. 구약의 나훔 선지자도 나훔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가를 나훔이 고백하는데 우리 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까요? 나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죄를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향한 엄중한 심판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문장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모든 일들을 잘 헤아려 보아라, 분별하라. 그러면서 선한 것을 행하라. 선한 것이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읽으면 크게 오류 없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합의 집안의 왕권에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예후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는데, 근데 너무 끔찍해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막 피가 화면에 퍽퍽 튈 만큼 정말 잔혹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동시에 아합 왕권, 아합 집안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려되었던 바알 종교를 무력화시키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극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와 악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 시대와 세상의 가치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내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까? 이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구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거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요즘 아이들 말로 퉁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을 희석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서 그냥 흐리게 만들어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직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9장의 내용이었죠. 엘리사가 파송한 젊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반역인 거죠.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진행되어져 왔던 4명에 의해 다스려졌던 북이스라엘의 4번째 왕조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예후는 요람 왕을 죽였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도탄에 빠뜨렸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차례로 제거하였죠. 그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격변을 넘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실하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이었고, 동시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부당하게 너무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평범한 농부 다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한을 갚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앞달락 11절의 내용은 이 예후가 계속해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서 멸절시키는 내용이에요. 먼저 1, 2, 3절을 보니까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지금 수도성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고관들,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선생들, 스승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들 중에서 너희들 보기에 제일 똑똑하고 탁월하고 왕이 될 만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라. 뭡니까? 선전포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아합의 아들이 70명. 아합이 이세벨 왕비 말고도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을까요? 아합의 아들 70명, 이게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벤. 이게 이스라엘 말입니다.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이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단어처럼 정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폭이 넓다는 뜻입니다. 이 벤이란 단어를 어디에도 쓰느냐? 제자에게도 벤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폭넓은 후손들, 자손들도 모두 벤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딱 타면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에 딱 내립니다. 그 국제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에요. 구리온 아들, 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 이스라엘 가서 여행 다니시다가 상점이든 도시든 어떤 회사 이름이든 벤이 자꾸만 들어간다. 벤츠를 좋아해서 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우리 가문의 누군가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거나 아니면 벤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벤 세종대왕, 난 벤 세종대왕이야, 이런 거죠. 아, 제가 이 씨가 아니군요. 어쨌든 폭넓게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이 벤이란 말이 폭넓게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벤, 베님, 림자가 들어가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을
문자 그대로 아합이 70명의 낳은 아들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아합 집안에 걸쳐 있는 70명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있는 것이 훨씬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아합이 수도 사마리아 외에도 별궁으로 계절마다 들락날락하면서 쉴 수 있는 별궁으로 이스라엘의 별궁을 만들었거든요. 그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과 아합 가문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세벨까지 예후가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후는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역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국기를 꽂아야 됩니까? 수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궁을 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궁의 도성인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차와 말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왕궁이니까 다른 성에 비해 성벽도 두껍고 아주 튼실하게 지었겠지요. 주요 지도자들이 지금 그 수도 사마리아 성에는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아합 집안의 통치가 지금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사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이 지금 사마리아지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역변을 일으켰으나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사마리아의 왕궁을 떡하니 차지해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편지를 보내어서 그것도 야밤에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확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 너희들 그 아합의 자손들이 있으니까 한 명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랑 붙어봐. 진짜 누가 왕인지 한번 가려보자.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결을 제안할 만큼 지금 예후는 자신감이 넘쳐요. 너무 당당해요. 뭘 믿고 이렇게 예후가 큰 소리 뻥뻥 칠까요? 그 배경은 아합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주요 군부의 실세가 자기를 지금 왕이다! 라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권력의 힘도 자기 자신감의 배경이 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엘리사가 파송했던 젊은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과거 자기가 아합 밑에서 군사령관으로 전쟁터를 누비며 아합의 시중을 들 때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문득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가득 차게 되었던 배경이 분명하겠지요. 자,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이미 예후가 소문이 다 났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요람, 남유다의 왕 아시아까지 2명의 왕을 모두 죽였다. 이 두 왕이 세상에 예후를 막아서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결론과 의견을 모은 거죠. 그래서 왕궁의 관리자, 지도자, 장로들, 그리고 와합의 집안 사람들, 남자들을 길렀던 양육자들은 의견을 똑같이 모아서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꼬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따르겠다고. 다른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겠다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그냥 꼬리를 확 내려버려서 예후 당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입니다. 라고 지금 주권을 완전히 떠맡겨 본 거죠. 원래 일반 백성들보다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힘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자기가 살아남을지 계산이 빠른 법이에요. 아합 집안의 권력은 꺼져가는 등불, 예후는 지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 분명하게 한 명도
번도 예외 없이 그냥 이렇게 다 계산한 끝에 우리는 예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그랬더니 6절부터 11절 예후가 두 번째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맡겠다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혹시 함정인지 속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꼬리를 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아합 집안을 향한 멸절의 과업. 젊은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이게 9장 7절이었습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아합 집안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전부 다 베어라. 내일 이맘때에 그 70명의 아들의 목들을 다 잘라가지고 들고 나를 만나러 와. 여러분, 이게 딱 하루의 시간을 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가는데 열심히 딴 눈 팔지 않고 걸어가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가 또 오늘처럼 도로가 이렇지 않고 산길을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왕복한 데만 해도 12시간 좀 걸려야 되면 딱 내일 이맘때 이건 사람을 죽여서 강줄에 담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는데 이건 딴짓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딴짓을 못하도록 딱 하루의 시간만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아합 집안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붙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70명. 7명이 아니고 70명. 사람의 목이 잘 치집니까? 이게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 닭 한번 잡아보셨어요? 닭다가리 한번 쳐보셨어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이 뒤에 뼈도 있고요. 심지어 이게 진짜 지난주에 우리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서 이 전도령님이 시골로 들어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싫어졌고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를 보고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래도 저는 잘 잡습니다. 이틀 전에 밤에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깨우리 한 마리가 욕실에 떡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놈이 어떻게 들어왔지? 철통보 안으로 이게 집을 문을 닫았는데 이 깨구리가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그냥 이게 샤워하다 말고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떡깨구리를 치려고 하다가 형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가리고 다시 나와서 에이 그냥 밖에 던져주고 다시 들어갔죠. 70명의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왕손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그 말 그대로를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붙잡아서 70명을 죽였어요.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로 6절 7절 보니까 보냅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마리아의 분위기는 확실히 누구에게 기울였습니까? 예후에게로 완전히 기울은 거죠. 예후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도착한 아합 집안의 아들들 잘린 70개의 이 머리들을 이스라엘 성문에 두 군데로 딱 나누어서 쌓아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전시하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냥 출입구가 아니에요. 법정, 중요한 것을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광장의 시장 역할도 했던 것이 성문의 기능이었습니다. 예후가 왜 하필 성문에다가 두 개의 무더기로 이 70개의 사람 머리니까 대개 한 3, 40개씩 두 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두어서 두 무더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하여 강력한 교훈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렇게 전시되고 난 이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그가 바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안 그래도 모여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밤에 그렇게 쌓여져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저마다 막 입을 가린 채 웅성거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예후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은 당신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지식하니까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뜻이죠. 왜 이렇게 이 말을 첫 마디 꺼냈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잘림 사람들의 머리 70개가 양쪽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긴장감에 휩싸였을 것이겠잖아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처벌하려는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들을 예후는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대로 자기가 주인 요람 왕을 죽였지만 지금 사마리아로부터 왔던 이 머리들, 아합 집안의 이 아들들은 과연 누가 죽였느냐?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란 뜻도 포함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를 가서 가져온 게 아니니까 누가 죽였을까요? 이 70개의 머리를 누가 잘라왔을까요?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 70개의 잘린 머리들이 도착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사람 이게 머리를 잘라보낸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보낸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반역은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진행하실 섭리로서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한마디 말로 덧붙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잘린 머리들은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렇게 예후는 자기의 모반, 역변, 반역 이 배경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있는가 샅샅이 뒤지게 합니다. 그들 보니까 아합 집안을 섬겼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 아합의 친구들도 찾아냅니다. 이 동창들 다 죽었겠죠. 그 친구들, 돈 빌려준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 다음 아합 시대에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까지 아합과 끈악불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정말 피가 마르지 않았겠다. 처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람과의 싸움터에서 젊은 선지자 한 명이 쫓아오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리고 왕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동료 군사령관들이 그 미친 녀석이 당신을 왜 불렀대요? 뭐 미친 녀석이니까 믿지 말라고 같이 아니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아니 그놈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왕이라네? 그랬더니 동료 사령관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자기 입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계단 위에 얹어놓고 예후를 앉혀놓고 당신이 왕입니다. 전부 다 무릎을 꿇래? 이게 돈 봉투를 나눠준 것도 아닌데 이 분위기에 예후는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짧게 돌아본 이후에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남북의 왕들을 진격해 와서 왕들을 먼저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였어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아합 집안의 머리들까지 70개를 다 잘라와서 자기는 지금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지금 70개의 머리가 잘려져가 여기까지 배송되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진정한 왕이 되지요? 사마리아 왕국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지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요. 지시를 해야 되지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왕위에 오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합 지방과 혼인을 통해 밀착되었던 남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을 뜬금없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12절을 보니까 예후의 경로가 소개되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뜻을 풀었어요.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지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격려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통상 가는 주요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냐? 샛길에 샛길. 주요 도로가 아니라 좁은 샛길에 이 지명을 경유해야 되는 샛길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후가 주요 도로로 당당히 가지 아니하고 샛길을 택했을까? 빨리 가려고 그랬겠죠.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딱 보니까 이 샛길에서 일단의 무리를 만납니다. 자기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쭉 수십 명이 다가오는 거죠.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은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래. 남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인데 지금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어머니, 이거는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세벨 등 이 북이스라엘의 왕족들을 만나러 가고 문안 인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이 아시아의 형제들, 역시 이 형제들이라는 말도 폭넓게 보면 친척들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들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후의 반역 소식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죠. 왕이 죽었는데 지금 왕을 만나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예후가 14절 그들을 붙잡으라 동행하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두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깎는 집 그 웅덩이로 데려가 그들을 죽여버렸는데 몇 명이 죽느냐? 그곳에서 42명이 죽어요. 사마리아에서 70명, 목자가 양떼를 깎는 그 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42명의 남유다의 왕족들이 죽어요. 예후가 남유다의 왕족들까지 죽인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이들까지를 다 죽였다? 왜 예후가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죽일까라고 할 때 바로 아시아가, 남유다의 아시아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광의적으로 보면 친척지간, 사돈의 친척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넓게 보면 아합 집안의 사람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열정으로 피가 섞이지 않았으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 집안 사람이고 친척이다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42명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죽였다.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상의 지문을 놔두고 대입수능을 치겠습니다. 예후의 기질과 성향에 대하여 100줄로 논하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논문이죠. 근거를 제시해주고 길게 지문을 놔두고 성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아마 정답일걸요? 평가 리스트에 나옵니다. 주도 면밀, 대담, 그다음 잔혹함, 사람을 죽이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철저한 잔혹성, 아마 이 단어가 몇 개 들어가면 만점 이렇게 이제 평가 척도가 나올 거예요. 주도 면밀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후가 저질렀던 일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보니까 주도 면밀합니다. 대담해요. 끝장을 보고야 많은 성격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전쟁터를 누볐던 군사령관 출신답게 사람 한 명 죽는 거, 사람 수십 명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민도 별로 하지 않아요.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후를 누가 세웠어요? 왕으로? 여호와께서. 저는 여기서 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파괴적이고 잔혹하며 철저한 이런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끔찍하다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후가 남유다의 왕족들까지 죽인 일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예후의 걸음을 살펴보죠. 그는 계속 가던 길을 따라 사마리아를 향합니다. 그러다가 15절 16절을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도 마침 예후를 만나는 길에 서로 딱 한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열왕기 상하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 말고 등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빼고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부터 쑥 뒤로 갑니다. 쑥 뒤로 가서 이게 한참 뒤에 등장할 이 예레미야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딱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미리 당겨와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집안에 가훈을 남겨요. 그게 뭐냐? 1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 그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음료에다가 플러스 잔치 때 사용되는 참 유익한 실은 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음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들의 음료수와 잔치 때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걸 마시지 말래요. 두 번째, 집도 짓지 말라. 집을 안 지면 어디로 살까?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살지? 평생 떠돌아다녀라. 그럼 떠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안 짓고 양들을 돌보는 목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황하며 텐트를 치고 장막하며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라. 그런데 덧붙이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자손들을 평안하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나답이 남기는 유언이자 가훈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그 말하고 죽었어요. 3대 4대 내려가면 자손들이 그 내용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돈 안 되는 고민을 좀 하는데 요즘 이 한가위가 다음 주간이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사이에 있는 바로 뒤에 무덤에 이게 밭인데, 저 밭은 벌채로 언제 올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안 했으면 오늘 오겠네. 오늘 새벽같이 와가지고 6명의 장병이 와서 예축이 2대에 밀고 다니는 전동 그것까지 해서 3대가 굴리고 3명은 그냥 깔쿠리로 배웠던 거 정리하고 지금 계속 3시간째 저렇게 일을 해요. 지금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면 막 제 고민이 뭐냐? 벌초 문화가 어디까지 갈까? 이 고민입니다. 전국 산야에 흩어져 있는 이 무덤들에 벌초하는 게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부지런한 집안은 봄에 한식 때도 한 번 베고, 그죠? 그 다음 가을에 이 추석 때 적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까? 우리 꿈동이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자라면 한 세대 지나 20, 30년 지나면 벌초라고 갈까요? 이게 이제 이게 사라질 문화가 아닐까?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레갑의 아들 본문의 여호나답이 그런 유언을 남기고 우리 가정의 가풍이다. 지켜야 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 집안은 그래야 된다. 집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사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우리는 평생 떠돌아다녀라.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이게 뭐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남겼던 그 말을 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 자료로 인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 후손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레갑의 후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여호나답이 남겼던 말에 우리는 막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남겼던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집안을 봐라.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예루살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기 위해 사례로 인용하는 집안이 이 집안이라. 자, 그러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후를 만나러 가려고 했을까요? 이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나답이 자기 집안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가훈을 남긴 이유는 이 땅에서의 조그마한 물질적인 부와 육체적인 향락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마저도 스스로 거부한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예비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집안 사람은 아예 이와 같은 경제적인 울타리를 세게 쳐버려라. 좀 사실은 과하긴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금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에 우리는 금욕이라고 말하잖아요. 금욕적인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 근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하기 위해 스스로 경건의 모양을 세게 쳤다는 거예요. 세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예후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역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 다스리는 왕권의 시대에 기분 좋았겠어요? 고통했겠어요? 당연히 고통했겠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장려하면서 온 나라에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믿으라 이렇게 왕이 정책을 내세울 때 여호나답은 고통하고 고통하면서 어쩌면 그때부터 떠돌아다녔을 때 왕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마을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그냥 집 다 싸라. 우리가 이런 나라에 발 뻗고 자는 것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때부터 이 여호나답은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거죠. 그러다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고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였고 지금 새로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얼마나 여호나답은 그를 만나고 싶었고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한마디 하기 위해 예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예후가 이런 여호나답을 딱 만나자마자 아마 여호나답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후도 하는 말이 뭐냐?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었고 그 내밀었던 손을 예후가 딱 잡은 채 올려서 자기 전차에 딱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보좌 옆에 나란히 앉힌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 전차 안에 딱 나란히 앉힌 겁니다. 통상적으로 서로 손을 내밀어서 잡는다는 말은 협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쓰는 의미랑 똑같는 겁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처음 그가 왕으로 선언되었고 지금까지의 반역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딱 길에서 만남으로 자기의 왕권을 거듭해서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서 그동안 아합 집안을 통해 장려되었던 바알 종교까지 내가 철저하게 정리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여호나답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과한 열정이 확 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전차 옆에 자기 옆에 나란히 앉히면서 함께 사마리아로 갑시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신앙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자기의 강한 신앙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바알 종교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까지 더 분명하게 세워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17절은 예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역시 아합 집안과 관련되는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 샅샅이 찾아 또 몰살시킵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17절은 일단 평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후의 반역은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합의 집안의 죄악을 공의롭게 징벌하시는 심판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보내었던 젊은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의 발걸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로 보여지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니까 그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18절부터 28절에서 예후가 바알의 종교를 척결하는 이야기. 그 다음 29절부터 마지막 36절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정리됩니다.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은 엘리야의 예언,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로부터 예후가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후가 명확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9장까지 보면 바알 종교를 없애라 라고 하는 내용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알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만났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당당히 밝혔던 대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가 진행하고 세웠던 개인적인 열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할 때 23절 보니까 여호나답도 지금 함께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먼저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바알의 종교인들을 예후가 불러 모읍니다. 북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종교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데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죠.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고 정변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귀 기울여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예후가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아합의 종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 아합이 너무 가볍게 바알을 숭배했다. 너무 작게, 그리고 옅게, 그리고 가볍게 바알을 섬겼다. 나는 바알보다 훨씬 더 세고 더 강하게 뜨겁게 바알을 섬길 것이야 라고 그렇게 차별화를 18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라.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바알의 사람이 빠진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겁박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바알을 잘 믿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큰소리를 뻥뻥 칩니다. 사실은 그 말은 19절, 바알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계략, 그리고는 바알을 위한 거룩한 모임, 대회를 준비하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20절에서 그 다음 21절 보니까 사람들을 그냥 곳곳에 보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예후가 마을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알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초대했다. 과연 바알의 집, 이 바알의 신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전에 바알의 사람들이 꽉 들어섰어요. 이 21절이죠. 이어서 그렇게 바알의 사람들을 총 집결시킨 이후에 22절부터 25절 보니까 그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어복을 담당하는 이 관리에게 지금 저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바알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예복을 구별해서 딱 입히게 만듭니다. 예복을 입는 순간 바알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예복이 갖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딱 갖게 만든과 동시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옷 입은 사람만 죽이면 되지요. 구별시키기 위한 이 예후의 전략입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그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한마디 1장 연설을 합니다. 지금 바알을 위하여 제사를 곧 드릴 것이요, 그러니 이곳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의 종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시오. 혹시 살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면서 이 자리에 지금 숨어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모두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예후는 80명의 자기 부하들을 신전 주변에 배치합니다. 단 한 명도 예복 입은 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일러주고 마침내 바알을 위한 제사가 딱 마쳐졌을 때 예후는 80명의 그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신호를 땅 주는 거죠. 들어가라, 쳐라. 누구만 치면 될까요? 예복 입은 사람을 쳐라. 그냥 그 신전 안에 피비린내가 난무합니다. 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죽였던 이 바알의 종교인들을 한 명씩 신전 밖으로 내던지는 거죠. 25절. 한 걸음 더 나아가 26절, 27절, 28절을 보니까 신전 안에 있는 기둥들을 다 끄집어내 불태우고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했을까? 무너뜨린 이후에 변소로 만들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변소가 뭔지 압니까? 우리끼리 말로 화장실. 이게 하필이면 화장실을 똥변자를 써가지고 똥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 예후가 바알 신전을 향해서 철저하게 더 이상 바알 신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롱과 더불어 이렇게 깨끗하게 근질을 시켰던 장면이 28절.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척결함으로써 과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지요. 그 일이 시작이었다면 오늘 예후는 바알의 종교인들과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그 대업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앞 왕가를 몰락시켰고 바알 종교를 정리한 일은 분명히 예후의 성과가 아닐 수가 없지요. 앞의 반역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예후는 바알 종교를 정리하는 이 일에도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잔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기질을 잘 활용하셔서 악을,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셨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고 바알 종교가 진짜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껍데기야 언제든지 재등장하기 마련이겠지요. 실제로 예후 왕조의 최대 전성기, 번성기를 이끌었던 그의 후손 중에 3대 후손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세 번째 후손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2명의 선지자가 한 명은 호세야, 한 명은 아모스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글을 보면 호세아는 호세아 2장에서 바알 종교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이석을 부리고 있는가를 말해요. 그 말은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척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알 종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잔혹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예후가 진행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30절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뭘 칭찬할까요? 그가 아합 집안을 멸절시킨 것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예후로부터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4대 자손까지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후가 몇 년을 통치하느냐? 오늘 36절에 보니까 28년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28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에 가면 17년간 통치해요.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면 요아스가 10년간, 요아스가 죽고 나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최장수 왕입니다. 41년간. 그리고 그의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15장에 보면 불과 8개월만 통치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예후 집안의 통치가 4대까지 이어지는데 총 숫자를 따져보면 90한 6, 7년입니다. 근데 몇 년은 공동 통치가 섞여 있어서 실제로는 90년이 살짝 넘어요. 여러분 90년이라는 기간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역사가 모두 210년밖에 안 돼요. 210년 중에서 90년이 넘는 기간을 이 예후 집안이 통치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최장수 집안인 거죠.
그 다음 예후에서 멸망을 당한 압 집안은 몇 년을 다스렸을까? 45년.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210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합치면 140년, 140년 동안 두 집안이 다 말아먹은. 그러고 보면 왜 이 두 집안이 유독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일 길까라는 것을 보면 아합 집안의 지독한 죄악, 얼마나 부패했는가와 동시에 그것을 징벌한 예후의 업적을 하나님은 높이 샀기 때문에 100년에 가까운 기간을 그 집안에 다스리도록 오늘 본문 30절에 보상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겉으로 드러난 몇몇 행위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영적인 중심과 함께 본성까지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1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후의 영적인 한계를 오늘 성경은 그냥 가감없이 고발합니다. 그 사람도 예후도 북이스라엘의 이전 왕들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방문하는 대신에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던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이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고 바알 종교를 똥통으로 만들 만큼 철저하게 정리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안내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허라, 이것도 뭐지? 이게 29절의 내용. 동시에 그가 31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명약관하지요. 당연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 대해서 이런 예후의 불경과 이 예후의 불의함을 내버려두지 않겠지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보상하지만 나쁜 것은 하나님이 또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안의 사대만이 끝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안 가고 사대만이 끝나는가? 예후는 예후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지만 못한 것은 분명하니까. 동시에 예후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좁아지고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2절 33절입니다. 아람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 길앗 온 지역을 모두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국토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갓, 르우벤, 므낫세의 절반이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땅을 아람과 하사엘이 쳐들어와가지고 확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최남단 아르논강 옆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제일 북쪽 갈리오스 오른쪽에 있던 바산 지역까지를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의 나라가 온통 차지하게 됐어요.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언약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후도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을 겪어서 왕이 되었던 이 예후도 결국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이 땅을 살다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후의 마지막 평가가 34절, 35절, 36절인데요. 왕에 대해서 28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통치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더 이상 아합 집안을 멸절한 것 빼고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은 죽고 나서 사마리아에 묻혔고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아합 집안을 징벌했기 때문에 예후는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좀 경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백성들에게 자기 집안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영적 중심은 경건하지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고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자기의 결단이나 인간의 본성으로 진행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긴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살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주도 면밀하고 잔혹한 성향을 가졌던 이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 집안을 철저히 진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충분히 주제화할 수 있는 본문이었어요. 예후는 바알의 종교인들까지 철저하게 죽이고 바알의 신전까지를 무너뜨리는 열정을 보였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영적 패역함으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란 결국 한순간의 열정, 하나의 반짝이는 그 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루하루를, 매주매주를, 매달, 매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고 달리는 경주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모두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내 미래, 예수께 잡힐 바 될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 영원한 하늘에 도착하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힘껏 쫓아간다. 그 목적지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주님께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힘껏 달려간다 라고 그는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의 믿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완성하신 복음이 우리 믿음과 경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이 복음 안에 약속된 본체는 영원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안기게 될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힘껏 살아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격려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영원한 하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그네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여행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라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래서 세게 경건의 모양을 치는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이번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시겠어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하고 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남기는 이게 그냥 한번 그냥 기분 삼아 내세운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이 땅의 것에 그냥 물들게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문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화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죠. 기독교가 하늘을 잊어버리면, 하늘의 영광을 약화시키면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약해져요. 우리가 머릿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세상 앞에 덤벼들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는
내가 희생을 택할 수가 없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즐겨서 우리도 자꾸만 갖고 싶거든요. 그것으로 자꾸만 우리는 신앙을 퉁치거나 하나님의 복이 전부다라고 자꾸만 우리는 상쇄시키려고 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나 땅의 가치를 그대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웃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번 한가위를 맞아 전부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몇 박 며칠로 나간다 그러니까 못 가는 우리는 부럽습니까? 가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부러워하세요. 너무 많이 부러워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행자잖아요.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이 소풍이잖아요. 우리에게 소풍의 삶을 사는데요. 뭐 어때? 소풍을 뒷산 가서 밤 까먹고 올 수도 있고, 소풍을 외국 가서 그냥 조식 먹고 올 수도 있죠. 뭐 별조식. 어차피 싸는 건 다 똥이잖아요. 그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조금만 부러워하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르기 이끌기, 그거는 지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라 했잖아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양심에 따라 요한복음 10장 8절은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두 분의 나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지만 공통적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수련회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선생님께 빠따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트렌드가 그래.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들이 주일날 그냥 보습을 하니까 그냥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만 다 대항해가지고 딱 우린 주일 안 가요. 그래 버리면 학원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다 하면 가라 가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의 문화고 모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꼭 들어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이들 청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될 경건의 모양이 무엇이고 그 모양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이 땅에서 다가오는 죄와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내 목숨과 다하더라도 죄와는 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번 주 중부터는 10월로 바뀌지요. 우리의 심령이 가을 하늘처럼 정말 맑고 파랗고 깨끗하게 푸르러졌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했던, 아직까지 붙어있는 옛사람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좀 떼어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좀 우리에게 솟으면 안 좋을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보폭,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펄짝 좀 넓혀서 이번 가을에 넓혀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영원한 소망 안에서 경건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 될 때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함이잖아요. 혹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옛사람의 욕망들, 어쩌면 너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행위들과 생각들은 없는지,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죄나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아버지 깊게 은밀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들을 씻게 하여 주시되, 주님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성찬을 진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싫어하시고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에 우리 옛사람의 습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범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성찬을 진행할 때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죄와 대적할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